3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1절까지는 최초의 교회인 예루살렘 공동체가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했는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또 기도했는지, 최초의 예루살렘 공동체의 기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건을 통해서 놀랍게 5,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위기를 느끼고 요한과 베드로를 옥에 가두고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적도 표적도 행하지 말고 가르치고 또 전파하지도 말라고 위협을 가한 것입니다. 저는 흥미로운 사실을 우리 모두가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긴다고 하는 유대주의 지도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를 비판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예루살렘 공동체는 유대 지도자들의 이와 같은 위협 앞에 큰 위기를 만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위기를 만난 예루살렘 공동체가 어떻게 대처를 했는지 오늘 2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의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한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아뢰되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가 만난 위기가 무엇인지 베드로와 요한은 이 사실을 예루살렘 공동체에 정확하게 전달한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공동체인 것입니다.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전체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회의 이 문제는 공동체의 문제이면서 공동체를 구성한 한 사람 한 사람이 정확히 그 문제의 진위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위기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동료들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이 동료들은 그 위기를 귀담아 함께 진중하게 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공동체가 교회의 문제가 무엇인지 남의 일로 여기지 않고 그리고 함께 그 문제를 진중하게 우리의 문제, 공동체 전체의 문제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지도자는 정확히 사실을 알리고 공동체는 귀를 기울여서 문제가 뭔지를 파악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주목하면 지도자들과 공동체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내려놓고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바로 기도에 들어갔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여러분들과 같이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예루살렘 공동체는 먼저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조회가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내어 아뢰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고 하는 것을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문제가 있을 때, 위기를 만났을 때 한 마음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한 마음이 됐다고 하는 말은 몇 사람이 한 마음이 됐다고 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의 동료에게 가서, 여기
동료라고 하는 말은 they are one people,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들의 사람들에게 가서라고 하는 것인데, 성경학자들은 이 동료라고 하는 말이 12사도들 혹은 12사도와 주변의 사람들, 그리고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건을 통해서 5,000명이 주님께로 돌아온 이들 전체를 말하는 것인지, 주석가들에 대해서 약간 차이가 있지만 공통적인 것은 바로 여기 동료라고 하는 말은 5,000명 이상이 되는 전체 예루살렘의 공동체를 일컫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12제자가 하나 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120문도가 하나 되는 것도 그렇게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5,000명이 하나 된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로 돌아온 사람들 중에 이 5,000명 가운데는 현대적인 의미에 있어서 초신자들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리더십, 신앙이 깊은 이들뿐만 아니라 12사도들, 그리고 신앙이 적은 초신자들까지 하나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5,000명이나 되는 넘는 예루살렘 공동체가 하나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다 우리 스스로가 경험하는 것처럼 우리는 다 이기적인 생각에 가득 차 있습니다. 심지어 집안에 있어서 형제들 사이에 한 마음이 되기가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교회 공동체 안에도 여전히 그룹이 나누어지고 우리들 각자의 생각이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성령 하나님은 가능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5,000명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자기의 이기적인 생각을 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에 있어서 우리는 예루살렘 공동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됐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 캘빈은 불야하말로 그리스도의 영이 지배하지 않을 때 생겨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사탄은 일치를 깨는 존재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와에게 친구처럼 접근해서 한 얘기가 무엇입니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하더냐? 라고 한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으면 선악을 아는 지식이 하나님처럼 되기 때문에 따먹지 말라고 한 것이다. 하나님과 하와를 이간질하고 하나님과 아담을 이간질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탄이 얼마나 이 공동체를 깨고 그리고 심지어 예수 믿는 그룹들 안에 깨는가를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됨의 중요함을 1991년 2월 달에 피부로 경험을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1991년 2월, 혹시 여러분 중에 기억하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여겨집니다만, 미국과 이라크가 큰 전투를 벌입니다. 이 전투를 벌이는 걸 두고 미국의 하원의원, 상원의원, 그리고 공화당, 민주당이 전쟁에 대한 의견은 달랐어요. 사회 일각과 언론의 의견도 달랐습니다. 그런데 부시 대통령이 이라크에 대해서 일단 전쟁을 딱 선포하니까요, 온 미국이 상원의원, 하원의원, 공화당, 민주당 할 것 없이 딱 하나가 되고 심지어 언론들도 딱 하나 되는 걸 봤어요. 저는 그때 미국의 저력을 봤습니다. 세상에도 하나 되는 게 이렇게 중요한데,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에서 하나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한 마음이 됐다고 하는 것으로
우리는 끝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들에게 주목하는 것은 한 마음이 돼서 하나님 앞에 합심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소리를 높여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합심기도, 통성기도가 이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한국교회가 130년 동안 놀랍게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고 제게 묻는다면, 한국교회사를 연구하고 공부하는 저로서는 하나님만이 정확한 답을 아시겠지만 저는 새벽기도와 통성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사람이 한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는데, 한 목적을 놓고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보좌를 더 강하게 움직이는 줄로 믿습니다. 1906년 9월 달에 하워드 에거니 존스톤이 한국을 방문해서 웨일즈와 인도의 부흥의 소식을 전하면서 웨일즈와 인도의 놀라운 부흥은 통성기도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이때서부터 한국교회가 통성기도가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고, 그리고 한국교회는 이 땅에 부흥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6개월도 되지 않아 1907년 1월 14일 15일 사도행전 이후에 전무후무한 놀라운 부흥을 이 땅에 부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합심해서 한 목소리로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희생이 필요합니다. 가족 행사를 위해서는 가족 멤버가 희생해야 하는 것처럼 교회 전체 공동체에 우리가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전체를 위해서는 우리가 희생과 양보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한 마음이 되어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또 어떤 기도였습니까? 예루살렘 기도는 약속의 말씀에 붙잡고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의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소리내서 기도했고, 그리고 통성으로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중요한 것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대주제여, 하늘과 바다와 그 안에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또 주의 종 우리의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이라고 구약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인용을 합니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에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시편 2편 1절과 2절의 말씀을 정확하게 끌어서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으심 받은 자 다윗을 대적하는 것처럼 기름 부으심 받은 자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한다고 하는 사실을 시편 2편과 1절과 2절의 말씀을 들어서 오늘 이 시대에 그대로 적용하고, 그리하오니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지 않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기도와 관련돼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수많은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마다 열릴 것이니라. 성경은 우리들에게 기도에 대한 약속으로 수없이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확실히 우리가 그의 약속과 능력을 의지하고 우리가 구하는 바를 얻을 것이라고 하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는 정당한 것이 되고 또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도가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보좌를 더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나 다 기도의 응답이 있지만
제게도 기도의 응답이 경험했습니다. 언젠가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신증후군으로 병에 걸려서 13년 동안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금식 기도를 밥 먹듯이 했고, 오살리 순복음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울부짖고 매달려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일본에서 오신 사다오 오하라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면서 자기가 어떻게 기도 응답을 받았는지 자기 체험을 얘기했습니다. 복막염에 걸려서 내일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 야고보서의 말씀을 읽다가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리니, 이 말씀이 쫙 가슴에 와닿더래요. 그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킨다면 이 약속의 말씀은 오늘 내게도 적용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들었대요. 그래서 병든 몸을 이끌고 힘들지만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하나님이 자기 가운데 역사하는 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다음 날 의사 선생님에게 다시 한번 진찰해 주시고 수술하시면 좋겠다고. 그런데 의사가 진찰하고 깜짝 놀라면서 아니, 하룻밤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물었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다오와라 목사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복막염을 깨끗하게 치료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 간증을 들었을 때요, 제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어요. 사다오와라 목사님을 치유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 병도 치유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사다오와라 목사님을 치유해 주신 하나님이시오, 저도 믿음으로 기도하오니 제 병을 치료해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13년 동안 의사도 손을 놓았던 제 병을 깨끗하게 치료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제게만 적용될까요? 하나님의 교회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의 개인의 기도도 들으시는데 우리가 한 목소리로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들이 드린 기도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이 사실을 또 하나 주목해야 됩니다. 대주제요,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또 주의 종 우리의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신 이시오. 대주제는 누굽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전능하신 그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군왕들이 나서고 그리고 백성들이 나서고 그리고 관리들이 나선다고 할지라도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더 강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크신 은혜로 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대주제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오,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시고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그것도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겠다고 약속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좌절하고 절망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방관하지 않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로마서에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또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까? 그들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을 굽어보시옵고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주의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루살렘 공동체는 먼저 세 가지로 기도했습니다. 그들의 위협을 굽어달라고, 하감해달라고 기도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이들은 세상을 치료하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복음 전파의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해야 합니다. 이 복음 전파는 이 땅에 주님이 하셨던 사역이고 이 땅에 교회 공동체에 맡겨주신 사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우리가 쉽게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 복음 전파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할 때 생명의 복음이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요한 켈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특별히 복음을 고백하는 자유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서 계속되기 위하여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여야만 하는 것이다. 베드로와 요한이 가졌던 복음 전파의 이 놀라운 능력, 사도들이 가졌고 이제는 예루살렘 교회 전체가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들은 세상을 치료하는 이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전파와 세상을 치료하는 사역 누가 하신 것입니까? 주님이 하셨던 거 아닙니까? 주님은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료하시는 사역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교회는 이 세 가지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야 합니다. 특별히 복음 전파와 세상을 치료하는 이 사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너무도 중요한 사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충영교회 5대 목표가 있습니다. 신령한 예배, 천국 일꾼 양성, 그리고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이웃 사랑입니다. 저는 이 5대 목표는 김창인 목사님 때부터 지금까지 충현교회가 일관되게 지켜오고 또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제가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니까 신령한 예배가 피부로 느껴집니다. 그동안에 충현교회가 천국 일꾼을 많이 양성해서 제 주변에 신학교 교수들 중에서 또 목회자들 중에서 충현교회 출신이 참 많습니다. 민족복음화 1970년대 김창일 목사님과 충현교회가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는지 저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세계선교 프론티어로 세계선교를 감당했던 교회가 충현교회입니다. 이웃사랑, 제가 오다 보니까 여기 오른쪽에 충현 어린이집이 있고 충현 복지관이 있습니다. 이 5대 목표가 충현교회가 그동안에 큰 일을 감당했다고 하는 사실에 저는 부인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제가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5대 목표가 여러분들이 충실하게 감당하고 있습니까? 이게 과거 시제는 아닌 것입니까? 1970년대에 민족복음화의 일을 감당했지만 정말 지금도 민족복음화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천국 일꾼을 양성하는 일을 했지만 지금도 천국 일꾼을 양성하고 있습니까? 세계선교, 지금도 여러분들이 프론티어에서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교회로 정말 세계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이웃사랑, 정말 교회가 여러분 개인이 실천하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 이 사명 중단하지 않고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이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충현교회를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계속해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병뿐만 아니라 오늘날 마음에 병든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밥을 굶고 있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예루살렘 공동체는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더라. 왜냐하면 필요를 따라 재산을 팔아 나누어 줬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경제적인 여유가 있다면 가난한 사람을 계속해서 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마음이 든든하고 믿음이 굳센 사람이 있다면 이 땅에 심령이 약한 사람들을,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낙심 가운데 있는 사람을 끊임없이 도와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2주 전에 어떤 목사님이 자기가 대학 다닐 때 너무너무 학비가 없고 가난해서 충현교회 와서 기도하고 학교에 등교를 했대요. 등록금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김창일 목사님이 부르시더래요. 그러면서 등록금을 대주셨는데 한 학기만 대준 게 아니라 졸업할 때 내내 전체 등록금을 대줬다고 이러면서 울면서 저한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컸다고 이런 고백을 하는 걸 들었어요. 충현교회 한 사람을 키운 걸 보면서 저는 좋은 생각과 이미지를 가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가난 때문에 제대로 학비를 못 내는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그들에게 교회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지원을 해주면서 천국 일꾼을 양성한다면 한국교회의 미래가 밝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한 생명을 키우고 천국 일꾼을 키우는 일들을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준비한다고 한다면 젊은이들이 기자상같이 하나님의 충현교회에 몰려들 줄로 믿습니다. 교회, 세상을 치료하는 일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사회적 책임을 충실하게 감당할 때 하나님의 교회를 두 손 들어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청교도 공동체는 복음 전파뿐만 아니라 대사회적 책임을 충실하게 감당했습니다. 한국의 초대교회도 복음 전파뿐만 아니라 대사회적 책임을 충실하게 감당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함께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들이 한 마음이 돼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복음 전파와 대사회적 책임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어떤 결과가 벌어졌습니까? 빌기를 다하며 그들이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지체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도한 것보다 더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들은 초자연적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처럼 성령의 초자연적인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무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한 대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의 응답이 더디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지금부터 32년 전
기도 모임이 있었는데 9명이 매달 한 번씩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9명의 멤버 중에 한 사람인 정병갑 전도사가 그 당시 전도사 시절에 결혼했는데 아내가 출산을 앞두고 있는데 초음파 검사를 하니까 이 아이가 거꾸로 있다는 거예요. 당시 제왕절개 수술은 전도사 6개월의 월급을 가지고도 감당하지 못했어요. 저희는 얼마나 그 당시에 간절히 기도했는지 몰라요. 달리 다른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9명이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정말 그 아이 똑바로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일주일 있다가 가서 초음파 검사를 다시 해보니까 그 아이가 똑바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주 정상 분만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중단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개인이나 교회 공동체가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정확하게 진실을 파악하고 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 앞에 합심해서 통성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놀랍게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공동체의 기도를 통해서 개인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병을 고치는 능력을 받고 사도들만 가졌던 그 복음 전파의 능력을 가짐으로 그들 모두가 이 험한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 가지 기도 제목 좋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근본적인 원동력을 우리 하나님이 공동체 기도 속에서 응답하신다고 한다면 이것처럼 우리 모두의 유익은 없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